3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우리 이장로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환영합니다.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색깔도 밝아지시고 좋은 생활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2과 창세기 중에서 지난주에는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타락에 대해서, 그 중에서 첫 번째 시간은 인류의 범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녀를 낳아 기르다 보면 그 아이들이 꼭 삶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고요. 어떤 거는 죽을 때까지 몰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겠죠? 예. 우리 나 집사님은 자녀들이 몰랐으면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평생 자녀들이 이건 몰랐으면 좋겠다. 예. 어려운 철학적인 질문입니까? 길 가다 보면요, 이렇게 막 여기저기 담배 냄새가 막 나요. 그러면 제 마음에 제발 우리 아이들은 저 맛을 몰랐으면 좋겠다. 죽을 때까지 저건 몰라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알았으면 하는 것들도 있죠. 그죠? 가족 간의 뜨거운 사랑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또 제가 특별히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체험적으로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다. 또 용서하지 못할 죄를 지은 누군가를 진짜 뜨거운 마음으로 진심으로 용서해 줬을 때 내 마음에 찾아오는 그 기쁨, 평안, 만족, 이런 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모르고 사시나요? 그런 거를. 네. 그리고 몰랐으면 하는 거, 고통, 삶에 여러 가지 고통이 있죠. 또 슬픔. 왜 부모님들이 그 자녀를 앞세우는 거를 싫어할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모님들이 또 언젠가는 자녀들이 겪어야 될 일이긴 하지만 또 부모님을 여의는 그런 마음. 참 인류가 다 겪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도 우리를 창조해 놓고서 이런 생각들을 하나님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몰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도 부모로서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두셨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냐면 어떤 선과 같은 것입니다. 울타리 같은 것인데 이 울타리 안에서는 내가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해도 된다. 그런데 절대 이 울타리는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얼마 동안이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이 울타리 바깥으로는 안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들이 그 나무의 열매를 수시로 따먹고
정말 정말 건강하고 활기차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반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셔서 그것을 따먹지 않는 선에서 이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죽이겠다고요? 아니면 죽게 될 것이라고요? 네. 이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지 않으셨던 그 정보, 이것을 알게 되는 순간 사람은 그 알므로 인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는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 한 사람에게 아주 유익한 열매입니다. 그렇죠? 행복한 삶을 지속시켜 주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은 죄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에만 복이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죄에 대한 지식이 이제 생긴 다음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먹는다고 그러면 이것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걸 가지고 예전에 많이 고민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축복 가운데 살고 있는가,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죄의 저주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 저주 가운데 살면서 오래 살기를 바라야 될까, 아니면 빨리 죽기를 바라야 될까? 네. 근데 우리는 이미 이 저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걸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럴지라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속 유지하라,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너는 살아있으라 하실까요?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투병을 하는데 갈수록 고통스러워지고 나을 확률이 하나도 없어요. 날마다 오늘 당하는 고통보다 내일 당하는 고통이 더 심하고 또 심하고 이렇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자녀를 계속 살게 놔두시겠어요? 아니면 그만 살게 도와주시겠어요? 그래도 살게 할 것 같아요? 자녀는 아파 죽겠다는데? 아니, 소망이 없다니까요. 네. 만에 하나도 없어요. 아예 소망이 없어요. 아예 나을 가능성이 없고 날마다 더 악화될 것밖에 없어요. 그거는 아주 100% 확실해요. 그렇다면 네? 그래도 안 돼요? 참 이상하네요. 전쟁터에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폭격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창세기가 다 튀어나오고 눈알이 막 튀어나오고 피를 철철 흘리는데 그걸 보고서 친구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니까 딱 보니까 어때요? 가망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만 놔두면 한 하루 정도는 살 것 같아요. 그 상태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살 가망성이 없는데 남은 거는 고통의 하루만 남아 있어요. 그럼 그 친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 좀 죽여줘라,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여주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랴 그러면서 놔두는 게 좋아요? 네? 네? 놔둬요? 그래도 놔둬야 돼요? 참 이상하네요. 사랑한다면 고통을 줄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고통을. 지금 고통을 끝내줘야 되는 게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2장의 마지막에 3장의 마지막 절에 가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셔서 못 들어오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왜요? 고통을 빨리 끝내시려고. 고통을 빨리 끝내시려고. 이 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토록 알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원수인 이사야 27장 1절에는 하나님의 원수가 나오지 않고 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과 이사야 27장 1절은 다 뱀에 대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원수인 그 뱀, 그러니까 히브리 언어는요, 제일 중요한 말이 가장 먼저 나와요, 문장에. 우리랑 좀 달라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알죠. 히브리 말은 맨 처음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무슨 단어로 시작했냐면 창조하셨다, 이 말로 시작을 해요. 창조하셨다. 2장은 뭐로 시작했을까요, 그러면? 몰라요, 안 찾아봐서. 3장은 뭘로 시작할까요, 그러면? 뱀이 이렇게 시작해요. 뱀이. 그 뱀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3장에서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뱀 이야기를. 그 뱀이 어떤 뱀이냐? 이 뱀은요, 여러분 뱀 보면 징그럽죠? 왜 징그러운 줄 아세요? 네. 하나님께서 징그럽게 변하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원래는 안 그랬어요. 원래는 그 창세기 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간교하다는 말 가운데는 아름답다고 하는 뜻이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 뱀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이라고 그랬어요. 날개도 있었는데 막 날아가면 금빛이 막 나가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새카만 까마귀가 줄지어서 쫙 날아가도 예쁘죠? 멋있죠? 근데 이 뱀이 날개에서 막 금빛이 막 찬란하게 나오는 그 뱀이 화려한 색깔이 이렇게 하늘하늘 날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죠. 우리는 맨날 험악한 뱀만 봤으니까. 제일 아름다운 모습을 사단이 뭘로 선택했냐면 매개물로 선택을 했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사단이 지금 뭐 하러 온 거예요? 뱀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그 당시에 온 지구를 통틀어서 아담과 하와가 볼 때 최고 소중하게 여길 만한 게 뭐가 있었을까요? 뱀이었어요. 뱀. 네. 아담과 하와가 뭐 다이아몬드를 알았겠어요? 뭘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을 갖다가 하와에게 딱 갖다 매개물로 사용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면 그 아름다운 매개물을 쳐다볼까요? 아니면 그 매개물 뒤에서 그 조종하는 사단을 쳐다볼까요? 네, 매개물을 쳐다봐요. 그 매개물을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을 수 있어요. 네. 부, 명예, 권력, 인기, 안락, 이런 것들. 예?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가장 막 아름답게 생각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예? 안락함, 명예, 그잖아요. 예? 권력, 인기, 막 통장에 숫자가 끝없이 있는 거 막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예? 근데 사단이 그걸 뭘로 사용할 수 있다고요? 무엇으로? 매개물로 사용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형제들 중에 지금 이 아름다운 뱀의 모습에 현혹돼서 그 앞에서 요렇하고 하와처럼, 아까 그림 보셨죠? 하와처럼 요렇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런 형제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가끔 보면 나도 그러고 있죠, 이렇게.
내 자신도 그러고 있어요. 참 이 그 뱀, 창세기 3장의 첫 단어 이 뱀, 그놈의 뱀, 이 뱀, 하나님의 원수, 사탄 마귀, 이 마귀가 그 예쁜 뱀을 매개물로 사용해서 하와에게 딱 나타난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으리라. 근데 그거를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사단이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합니까? 안 그래요? 오히려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갖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우리가 때때로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약 염집사님이 지나가다가 저를 붙잡고서 목사님 왜 이렇게 멋있고 잘생겼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들떠가지고 거울을 보면서 진짜 나는 멋있고 잘생겼구나 막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나를 잘 아는 누군가가 뭐라 그래요? 너 진짜 그렇게 생각하니? 너 염집사님이 진짜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이 말한 말뜻을 잘 생각해 봐야 돼. 네가 이해하는 거하고 그 사람이 말한 거가 내용이 다를 수가 있어. 이렇게 지금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고 그렇게 되면은 죽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다고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부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우리의 지혜에다가 호소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우리의 이해에다가 호소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뱀도 부정을 안 해요. 근데 그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라고 우리 마음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면 돼요. 근데 갑자기 사정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뱀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런 경우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한 것 같으냐? 이렇게 네가 어려운데도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정말 급해서 너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네가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 해서 하나님이 너를 미워하겠니? 이렇게 하면서 계속 우리 마음에 그렇진 않겠지. 그렇진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스스로의 대답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게 이 마귀의 유혹의 방법이에요. 사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해석하는 게 이거예요. 악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이 나쁜 거라고 해서 지금 금해놨어요. 그죠? 악에 대한 지식을. 그런데 사단이 이렇게 얘기해요. 악에 대한 지식이 정말 나쁠 것 같니? 그 악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면 너가 정말 죽을 것 같니? 그러면 하나님도 그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죽어야 되네?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너보다 훨씬 더 멋있고 거룩하고 정말 멋지신 분이잖아. 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님이 어디 돌아가시니? 안 죽잖아. 그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절대 죽는 게 아니야. 오히려 너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줘 라고 사단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갖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갖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은 돌아가시는 분이에요? 안 돌아가시는 분이에요? 안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우리가 악에 대한 지식을 갖는다고 해서 왜 죽어야 되냐? 사단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예? 예? 3단 논법에 의해서 넘어가잖아요. 그죠? 너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니? 이 지식을 가지면 너도 영원히 죽지 않아. 어차피 안 죽지만 그러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무엇인가가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께서 이걸 막으신 이유는 네가 하나님의 그 속뜻을 이해할 수 있는가 없는가 보려고 그러는 거야. 별말을 다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마귀의 속삭임 많이 당해봤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당해봤습니까? 네. 사탄은 오늘날도 교묘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여 결국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분명한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내가 가고 싶은 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아니 당신이 무슨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지난주 안식일에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그거는 이런 사정에 있어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우리 신앙을 합리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사단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떤 뱀을 늘 매개물로 사용을 합니다. 그것이 날아갈 때면 아름다웠던 것처럼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잡기만 하면 내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아름다워질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의 연약함을 빗대서 너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서 자꾸만 우리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설령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그냥 순종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냥 순종하면 되잖아요. 그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성경에 나온 말씀을 그냥 고지식하게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절대 이게 잘못된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지라고 의문이 든다 할지라도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것이 얼마나 지혜 있는 길이고 분명한 길이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이 3장에서 나오는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보면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똑같은 범죄를 여전히 범하고 있고 그 함정에 빠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순종의 길이에요. 이 순종의 길을 가면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좋은 곳으로 언제나 인도하실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금요일 날에는 이 인류의 범죄에 대해서 이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좀 배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 생각을 섞지 말고
순종하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원수 사탄 마귀가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인 뱀을 매개로 하여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여 생각해 본 후 옳다고 여겨지는 곳으로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좋다라고 속삭였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사단은 또 다른 뱀을 들고 나타납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와 인기와 안락함, 또 정욕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자로 재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서귀포교회 모든 성도들을 거룩한 순종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